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참된 예배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옆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방에 많이 계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이제 첫째 길은 지름길로 가면 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직선 코스가 있고, 다른 코스는 이렇게 니은자 코스로 해서 요단강을 타고 여리고까지 쭉 내려간 다음에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하면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느냐? 여리고로 해서 우회한답니다. 왜냐하면 직선으로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기 싫다. 그러니까 좀 내가 더 걷고 말지, 그 사람들 안 본다 해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는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쩌셨다고요? 직선 코스로 수가성을 통과하는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수가성 동네를 지나가시게 됐을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어쩌다고요? 다 분명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아무런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 그런 적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 주시려고 이 수가성 동네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동네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갑자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게 뭘까 준비가 안 돼서 이게 서론입니다. 이런 것은.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뭐 남편이 뭐 5명이나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갖는 그 생각이나 개념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독특한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여인에게 아직 잘 모르지만 궁금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런 마음에 그 궁금증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해 뜨는구나, 해 지는구나, 물 먹어야지, 오늘 밥이야지,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만나자 바로 예배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딱 던졌다는 것은 평소에 멍 때리는 사람은 갑자기 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라우? 그러지라우. 평소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분 아닌가? 아직까지는 지금 메시아까지는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지만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미치자 그러면 이걸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 여인이 세상적 평판으로는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전도하고 증거하게 되는 이러한 그 미리 계획과 주님의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이 수가성 우물가로 지나가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란 뭐냐? 예배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경외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받고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종합적인 일이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뭐예요? worship이라고 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뭐가 가치 있는 일? 물론 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쌀을 수확을 하고 뭐 차를 뭐 트럭을 운전해서 배추를 뭐 서울 가락동 시장에 운반을 하고
또 뭐 공무원이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뭐 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에 지금 이제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백성이 왕을 아련하고 왕 앞에 나가고 왕의 어떤 말씀을 듣고 왕의 선물을 받고 하는 것은 다른 추수를 하고 뭐 물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물론 그런 일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왕을 만나고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선물과 말씀을 듣는 일은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대통령하고 악수를 못 해봤어요. 대통령하고 악수를 못 해봤어요. 근데 그 비유가 없어서 그러는가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대통령 왔다니까 막 그 앞에 가갖고 막 손을 내밀고 막 그랬어. 근데 우리는 아이고 그까지 넘어가 악수 한 번 하면 뻗으냐 내가 뭐 이제 다른 사람 같이 똑같이 가서 막 나도 막 이렇게 가갖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하다 올란가 어쩔란가 뭐 그까지 뭐 대통령 별것이냐 뭐 요런 조금 그런 그 심리가 좀 있어서. 근데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더만이 막 이게 기회가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기회냐 해가지고 막 그 앞에 가갖고 막 줄 서 있는 막 새치기를 막 해서 갖고 막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려고 막. 근데 이제 저는 못했다 그 말이야.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옛날에 왕하고 지금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고 악수하고 그건 얘기도 못해요. 그냥 악수만 한 것뿐이지. 근데 얘기를 하고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 앞에 나가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를 표현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 이게 예배이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게 바로 예배이다 하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그렇게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으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지니라가 뭔 뜻이겠어요? 할지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할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must, 해야만 한다 그 말입니다. 할지니라 그 말은 해야만 된다, 그런 명령의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해라, 그것보다도 더 강조된 표현이 할지니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사랑해라,
물론 하지요. 근데 할지니라는 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할지니라는 하라와 할지니라는 약간 달라요. 물론 뜻이야 하라는 뜻인데 하라 뭘 하라. 근데 하라보다도 할지니라는 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지니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바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해야만 한다. 실 영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러면 오늘 이제 주보에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그래서 첫 번째 주보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두 번째로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예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영으로 예배한다. 무슨 뜻이냐? 성경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쩌시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외교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장관급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장관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도 카운터 파트가 누구예요? 장관급이 나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장관급이 나오는데 우리는 대통령이 가서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급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장관급이 뭐 어디 중국이나 어디를 갔는데 거기 국장급이 나왔다. 그러면은 격이 안 맞고 예가 아닌 것입니다.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또는 이제 뭐 이것이 2분설, 3분설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는데 영혼과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몸뚱어리만 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시는데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다고 영만 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표격이 이 혼과 몸 다 따라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만도 없이 이걸 다 뒤에다가 토끼가 뭐 간을 뭐 집에다가 띄워놓고 왔어요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고 마음은 저 지금 일터에 가 있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는 우리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만 특별히 영 이것을 빼놓고는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영으로, 우리의 영이 출장 간 상태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이 물론 혼과 몸도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교통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으로라야만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영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이게 뒤에 출장 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29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표현을 몇 군데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참고하기 위해서 이사야 29장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영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딱 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떠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이다. 우리의 전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그런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참된 교통과 예배가 없으면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져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총명을 받아 살고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단절된 상태에서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들이 가려지고 오히려 이 땅에는 기이한 일들만이 생겨날 것이다.
이게 기이한 일들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다 현미경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요것이 나왔네 해서 알지. 옛날 같으면 왜 열난대야? 몰라 나도. 응? 그러는 거요. 기이한 거요. 이상한 기이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지혜도 없어지고 총명도 없어지고 이 땅에는 기이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 살아가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만난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즉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설명해 주는 참고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막연하게 영으로 드려야 한단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예수님이 분명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으니까 딱 영으로만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막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고 구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에 대한 참고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가인은 그냥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마음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물만 갖다 놨으면 되었지 뭐 복잡하게 이런 믿음도 없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경외함도 없어요. 그냥 제물만 갖다 놨다 이거예요. 제물만.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벨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영혼 몸을 다하여 전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이다. 뭐 마음은 출장 가고 또 믿음도 출장 가고 그런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이게 영적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적? 그런 게 이렇게 참 복습을 해야 해요. 관계적. 한자로 이 적자가 무슨 적자라고요? 관계적. 그래서 영적이다. 영과 관계된 예배다. 근데 영과 관계된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이다 이거예요. 영적 예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영 하나만 가고 혼이나 몸은 떨어져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영, 혼, 몸이 전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 우리의 몸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은 또 이 산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깨울창에 그냥 둥그는 식으로 사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란 영과 혼과 몸 우리의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사랑과 공경과 이 모든 것을 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뜻이 뭔 뜻이냐? 그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에 의하여 드리는 예배라야 참된 예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총과 이 모든 것으로 근거하고 기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 드리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오늘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곧 이때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왜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곧 이때라.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 구약시대 성막은 뭐라고도 해요? 성막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죠? 회막이라고도 해요. 성막은 거룩한 막이기 때문에 성막, 회막은 무슨 회? 만날 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집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에요. 회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성전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당시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을 헐라,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봐라. 내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갖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전을 뭐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엉뚱한 소리 했다 이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이거 예수님 보고. 이게 뭣도 모르고 자기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참된 예배이다. 구약 시대에 그 성전으로 성막으로 회막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으로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길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그 은총을 힘입음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하고 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지성소가 열려졌어요. 이게 지성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산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속죄함을 힘입고 예수님의 그 진리에 근거하여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거나 또 마음이 이거 저 낮이 못 먹을까 그냥 깐밥이나 어떻게 누룽밥에서 먹었구나 마음이 출장 가 있거나 마음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없으면 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끊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누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가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를 하찮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끊기는 거예요. 지혜의 통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은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려고 가셨다.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행위가 예배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참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